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신약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 각자 자기들의 출신 언어로 이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이 군중들 가운데 또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와 같은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소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소동의 원인을 두고 의견들이 분분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던 것이죠. 소동의 중심이 되었던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 예루살렘 성 내에서 자취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이 일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당시에는 모두 도망갔고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장사 지냈을 때에는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행여 누가 찾아올까 누구에게 발각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노라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나 계속 하겠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노라 해서 다 같이 우르르 몰려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고 자신들이 예전에 하던 일로 되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아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일 뿐이었죠.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입을 열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단지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외적인 현상보다 더 놀랍고
외적인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찾아올세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락방 문을 열고 뛰쳐나갔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알아볼세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던 옛날의 비겁한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나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의아해 여기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일은 우리가 술에 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으나 너도 예수의 사람이지 그 말에 아니다. 화들짝 놀라서 부인하고 뒤돌아서 도망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네가 맞다. 아니다. 이러면서 발걸음을 더 빨리 했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과연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럴 때에 그는 귀를 막고 정신없이 도망가던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결심이 사람을 바꿔놓는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사람을 바꿔놓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하라,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의 결심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계획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변화될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어 하는 때가 참 많지요. 저 사람도 변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변합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2차 대각성 부흥 불길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불길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피니에 대해서 이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이 젊은 청년에 대해서 아무도 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피니를 변화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변화시킨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 사람은 욕을 먹던 사람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변화되었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를 나왔는지 몰라요. 그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던 사람이에요. 피니가 있는 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피니가 있는 한 나는 그 교회랑 상관없다. 피니가 있는 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으며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새롭게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은 성령의 불길에 태워지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두고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 채 날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증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왜 이럴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지요. 가정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해결되지 못하여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 내적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요. 자녀들의 믿음, 내 바람만큼 성장하면 좋겠는데 자녀들의 믿음이 안 따라와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지요.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까? 길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일이고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는 일이며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성령을 부으심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 이외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몰려든 수없이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무덤이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다윗의 무덤도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다윗이 오히려 메시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의 말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길을 물어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에 전에는 한 귀로 흘려듣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들려올 때에 전에는 마음을 닫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그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이 세상의 죄에 허덕이는 존재들에게, 이 세상의 삶에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아니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을 향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타나는 외적 현상은 어느 시대 어떤 사건에서든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의 배후 속에 그것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은 여기 있지 않은 누군가가 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참된 역사는 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써먹으면 좋겠다. 기록해놓자, 잊지 말자.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써먹어야지?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얼마든지는 한계를 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얼마든지는 한없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든지 누구는 안 되겠지, 누구는 뭐 전혀 상관없겠지, 그거 아닙니다. 얼마든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사람 어느 누구나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성령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그때마다 말씀은 말씀뿐이고 말씀의 역사는 우리와 너무 멀다 하는 어떤 패배감이랄까, 어떤 실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를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을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설교자로서 제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를 지금 느끼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아니,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예?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보다 작아요, 목소리가 왜? 다시 한번.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죠.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그건 그겁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2017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이전과 똑같이 하지 마세요. 맨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만 품고 무슨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변화돼야 됩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불평 불만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길래 불평 불만을 합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은 날마다 나와서 처리합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말할 만큼 당신은 교회의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신 이상은 무엇입니까? 정신 이상. 아인슈타인이 나름의 단어 뜻을 정했죠. 정신 이상은 뭐예요? 예. 전이랑 똑같이 행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전에랑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 뭐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무슨 삶의 전환점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으나 끝나고 나면 언제나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되돌아서서 늘 하는 말이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자신이 말씀을 전함으로 은혜 받는 건 사실이나 그것이 그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며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간절한 소망이 되고 그래야 간절한 열망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래야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다 외면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온 터가 흔들렸는데 문이 활짝 열렸어요. 간수가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절망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자신의 이 절박한 상황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 깨달음 그 간절함 바로 그것이 이 간수에게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의 구원은 무슨 출세함으로 승진함으로 사업에 성공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쳤던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